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맞혀 볼까요? 지금 설교하면 언제 끝나려고 하시나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오늘 말씀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그 현장을 다 보지 못하고 그 삶을 다 같이 살아보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보기에는 때로는 여러분들 대접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한국에 오면 다 대접받는 것 같죠. 그러나 한국을 떠나는 순간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이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평생을 선교해도 10명, 20명을 개종시키기가 어려운 선교지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쏟아붓는 물질에 비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것들이 정말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차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선교사로 후원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져 있다고들 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삶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런 거를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논리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짜증내고 또 조그만 일이 안 풀리면 화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어떤 의미 있을까?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고백을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있지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나서부터 내성마비 환자로 내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평생 그녀는 휠체어에 누워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녀가 지은 시 가운데요, 나라는 시가 있죠.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라는 그렇게 노래도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은 송명희 지은 시인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 없고요. 여러분들 남들이 부러울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도 없었죠. 그녀의 얼굴은 내성마비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서 지식도 없고 남이 가진 그런 부도 없고 재물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는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영생 아닙니까?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건강한 자도 아무리 대단한 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부자들을 잘 사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부자들은요 잘 사는 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이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올바로 사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시편 51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리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요함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빈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인생의 전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며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생은요 참으로 허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집사님 가운데 또 한 분의 아시는 우리 사촌이 인생을 갑자기 떠나셨어요. 저도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듣기만 했어요. 나이가 51. 여러분, 얼마나 창창할 때입니까? 그에게는 아직도 아내가 있고 아직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가장이 그 세상을 떠난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년에 얼마나 멋지고 폼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요,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미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대충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나이대로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리라, 대충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거 여러분,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젊은이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민도 하고 취직 때문에 고민도 하고 승진이나 진급 때문에 고민도 하고 여러분, 건강 문제도 염려하지만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혹시 병들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건강을 우상 삼지 말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드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하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됨이 없이 오직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성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기억을 가진 집사님들이 잘 되기를,
그들의 기업들이 풍성하기를, 많은 물질의 복도 얻게 되기를, 우리 가게를 가진 집사님들이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은 높이 승진하고 진급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하여 얻은 큰 것들을,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들의 어떠한 세상적인 영향력이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쓰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도 현지에 우리의 성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물질과 누군가의 시간과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잘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어려움을 겪고 내가 하는 것마다 벽에 부닥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어려우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교만에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고 이제부터 인생의 괴로움을 세는 인생들이 아니라 인생의 축복을 세고 인생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